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니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니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니라 하시고 다같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31절, 32절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여기서 나오는 권위는 예수께서 제자 12를 세우시고 세상에 당신과 함께 있게도 하시고 세상에 보내실 때 귀신을 내쫓는 힘이 있게 하시려고 허락하셨던 그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나오는 권세인데요. 이 권세는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라는 권세는 뭐냐면 듀나미스. 하나님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된 권세입니다. 자격 주어진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능력이 결합되어서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권능, 권한, 관할, 임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할 때 이 권세를 임의로 표시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주님의 가르치시는 권세 있는 말씀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떤 백성들은 즐겁게 듣더라. 누가복음에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니라. 성경의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역은 가르치시고
힐링, 고치시고 프리칭, 전파하는 사역으로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운동력이 있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고 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는 서두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권세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권세인데요. 이 주님의 살아있는 권세의 말씀에는 순종한 것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그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에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는 귀신도 순종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주님에게 도전했던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이 권세 있는 말씀에는 사람들도 순종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제자들도 전적으로 권세 있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에 오르신 예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도 주님의 권세에 순종하여서 어느 한 곳에 모였고 그 말씀을 순종한 베드로의 그물에는 가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서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어진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사십니까? 10고울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삶을 살고 싶어서 애쓰십니까? 10고울의 권세를 가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또 살펴보고 싶은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3절 34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탄이다, 마귀다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회당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당 안에
예수님이 읽었던 그 말씀의 두루마기는 8m 40이나 되는 큰 두루마리였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은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예배 때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요즘 시대로 따지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도 권세 있는 삶이 아닌 그 권세 밖의 사람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보면 병명조차 모르는 희귀 질환이 너무 많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 말씀까지를 이렇게 제가 폭넓게 준비를 하곤 하는데, 우리를 나약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머물 곳조차도 가지지 못해서 다리 밑이나 길이나, 제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수철 목사님이라고 저랑 친했던 목사님이 있는데 수프와 담요라는 책을 썼는데요. 뉴욕에서 지하철역에서 하루에 무료급식 하는데 거기선 밥이 1,500그릇, 서울역에서는 1,000그릇, 미국에는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랑 굉장히 친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형한테 한번 가볼까 그랬더니 그 김수철 목사께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영구나, 담요랑 사람들 나눠줄 음식을 갖고 올 거 아니면 나 너 만날 시간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수년을 나랑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화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의논했던 형이 저한테 이제 구하는 것은 담요와 스프뿐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생활수단을 잃어버린 사람들, 난민들, 미립국자들, 과부, 고아, 미혼모, 여전히 이유를 모르는 병에 걸려서 아파하시는 분들, 갇혀있는 분들, 죽어가는 자, 독거노인들, 깨어진 가정,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 사회의 주변인들, 학대받는 이들, 약물 중독자, 도박 중독자, 성 중독자, 술 중독자, 정신장애, 정서장애, 조국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한 사람들, 추방당한 사람들, 말기병 환우, 조울증, 조현병, 각종 암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권세에는 초자연적인 지식과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신다면 우리가 지금 제가 열거했던 어떤 이름조차도 모르는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권세에 바람도, 바다도, 귀신도, 물고기도, 사람도,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람 2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존 콜트레인이라고 유명한 재즈스트, 색소폰을 부는 연주자였습니다. 미국에서 재즈의 성인이다 이렇게까지 불려지는 분입니다. 음악을 추구하다 보면, 예술하다 보면, 그 예술의 감정에 빠지다 보면 안 좋은 쪽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존 콜트레인도 마약과 술 중독에 빠져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존 콜트레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The Love Supreme이라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자기 자신의 연주곡 32분짜리를 만들어서 죽을 병에 걸려서 숨조차 쉴 수 없었던 그 친구가 32분의 곡을 색소폰으로 무대에서 연주합니다. 수많은 그의 팬들이 박수를 치고 일어나서 감동할 때 외친 단 2마디가 있습니다.
눅 디미티스.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의 노래가 눅 디미티스인데요. 누가복음 2장 28절, 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눅 디미티스 세르붐 툼 도미네. 하나님에 속했던 내가 이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제요, 이제 종을 놓아주십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보았고 이 세상을 속량할 당신의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존 콜트레인은 죽음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붙들게 됩니다.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의 화가가 있습니다. 빛의 화가라고 그러고 판화에 대해서 그의 기법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현대에도. 그 렘브란트가 죽기 얼마 전부터 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작업이었냐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므온을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리다가 결국에는 완성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의 사랑하던 그의 애제자들이 그 그림을 완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다 완성했을 때 시므온의 얼굴에 렘브란트의 얼굴이 투영된 것을 발견합니다. 이 렘브란트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아기 예수를 얻었던 시므온을 그렸던 거구나. 눅 디미티스. 하나님의 권세를 붙들고 이 땅의 삶 속에서 회당 밖의 인생에서 회당 안의 인생으로, 회당 안에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인생에서 회당 안에서 예수를 만난 인생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산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의사 누가가 얘기하기 전에는 성경 어느 구석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나사렛은 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했을 때 맨 처음에는 경탄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말씀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밖으로 나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 낭떠러지 위에 건설된 도시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렛을 벗어나셔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배척을 받고 다른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러 떠나겠다 하고 내려오신 분이 갈릴리 거쳐서 가버나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우리의 주소가, 우리가 살아가고 머문 자리가 회당 밖 낭떠러지로 밀어 예수를 죽이려 했던 나사렛입니까? 아니면 그분께 겸손하게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라는 가버나움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머문 자리가 나사렛입니까? 가버나움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 이 말씀을 붙드는 가버나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4장 38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나오는 중한 열병이다.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높은 하이 피버, 높은 열병이다. 큰 열병이다. 정서적으로는 오랫동안 앓은 병입니다. 만성병 우리가 얘기하죠. 거기서 붙들렸다. 이 붙들렸다는 시네코메네 이런 뜻인데 어려움을 겪다, 억눌리다. 병에 휩쓸려서 오랜 세월 동안 지쳐서 거기에 끌려가는 것을 중한 열병에 붙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또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질병은 원래 죄와 더불어 이 세상에 왔다고 신학자들도 해석을 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굳이 그렇게 풀어볼 필요가 꼭 그러지는 않아도 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으셨을 때 홍해 뒤에 사탄이 있었다고 이렇게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나 긍휼의 손길을 펴시고 계시기 때문에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심한 그 삶의 여정, 질곡의 여정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는 비전을,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의 믿음이 흔들릴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병은 인간으로 하여금 무능을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은 깨어진 마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고 아픈 사람들을 봤을 때 주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뜻을 깊이 보면 broken heart, 그의 마음이 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성령만큼은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했을 때 이 깨어진 마음이라는 단어를 다윗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만 있다면,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겸비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습이 행여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됐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오늘 그 말씀을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확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한번 읽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날이 밝음에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여기서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그 나오사랑 한적한 곳에 가시니 그 사이에 빠져있는 말이 있는데요. 기도하시러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가 5가지를 권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사역자들을 예를 들게요. 포도나무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더 나은 사역의 자리로 세우시려고 지금은 나를 여기다 풀어놓으셨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가 가장 나에게 맞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시편에는 줄로 재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 곳에 나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세우신 거지 거쳐가는 장소로 세우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말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결과입니다. 내일의 결과는 내일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했을 때 열려질 것입니다. 주님은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먼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또 예수께서는 전도 사역의 순간순간에도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5천 명의 무리를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그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자신이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둘러선 그 무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5번째, 십자가를 져야 하실 때 그 때가 다가오자 땅에 엎드려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하는 기도가 어떤가 해서 젊은 날에 제가 한번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를 3시간 정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못 일어났어요. 주님은 늘 그렇게 애써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기도의 맥을 잡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평을 한 유진 피터슨 목사 평을 나누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에게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했다라고 마리아한테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시지요. 천한 여종에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시므온이 예언합니다. 내 가슴을 칼로 찌를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에 그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가 아들의 그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을 멀찍이서 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떠다가 하인들에게 명하여서 그 항아리를 채우라고 할 때 예수야 너 어떻게 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을 갖다 채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살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걸 모르셨습니까? 했을 때 그 마음을 간직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승천하시면서 얘기합니다.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 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그 무리들 중에 한 명이 마리아입니다. 피터슨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마음껏 통해서 일하였던 일터였다. 우리 이규혜 권사님, 우리 유행혜 권사님, 우리 최승득 장로님, 김명미 집사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우리 안에 회당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물러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권세를 붙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이 다 주님의 권세 앞에 물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는 인생,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귀신을 물리치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순복하게 하며 하나님의 연공을 차지한 권세 있는 자녀로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우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슬픔을 당한 우리 조윤숙 집사님 그 가정 위에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